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빠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어서 자신들에게 오셔서 이 오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과 이 세 남매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요.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었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행동은 한 가지뿐이에요. 빨리 나사로에게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틀을 더 거기서 머무르세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난 후였어요.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졌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방문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마르다는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과 야속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마르다의 말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마르다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믿지 못하고 있나요?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이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나의 이 현재와는 상관없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부활이 나의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부활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오늘 너희 앞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가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며 또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비통해하세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 냄새가 난다고 대답해요. 지금 무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요?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의 시신에서 나오는 죽음의 냄새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덤 문을 엽니다. 무덤 안을 채우고 있던 죽음의 냄새가 사람들의 코를 찔렀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마치 늦잠을 자는 친구를 깨우듯이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배로 동여진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나사로는 죽었고 마르다 마리아는 그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 죽음의 절망과 고통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문제만 아니에요. 생명의 그릇인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의 결론은 죽음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이 젊고 아름다운 외모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무엇도 죽음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깊은 절망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이 결론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짧은 삶 외에는 미래와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 확실한 것은 이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의 쾌락과 편함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삶이 다이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고 손해볼 수 없어요. 마치 자리 뺏기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 얼마 되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은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너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죽음이 너희의 결론이 아니고 그 죽음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는 결국에 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죽음이란 패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이긴다. 어떤 실패가 와도 죽음이 올지라도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이 나의 결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자신들의 결론이 되었을 때 죽음의 위험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그 생명은 우리의 존재와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될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거예요. 이 영원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 내 삶을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은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며 모여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당신 앞으로 부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현실을 떠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도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진 않나요? 죄된 생각과 습관들, 교만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내 무덤을 주님 앞에 열어 보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현준아, 그 죄와 죽음에서 나오너라.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나의 현재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